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름하면 매미 소리를 우린 연상하게 되죠. 이제는 매미 소리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면 신나게 오는 이 매미들이 저들이 알에서 나와 유충이 된 지 무려 6년 만에 그들이 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그마치 6년 동안 땅속에서 벌레로 있는 동안 4번 정도 허물을 벗어야 되고, 또 매미가 되기까지는 3번의 변신을 해야 저들이 매미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로, 두 번째는 애벌레로,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매미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갓 미물에 불과한 매미도 여름 한철 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 기간과 그리고 또 거듭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연단과 또 변화와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 사건으로만 기억하신다면 사건의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되었다는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만 기도를 한다는 것도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순간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전부터 변화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승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갈멜산에서 우상들의 무리들과 승리하게 되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얻는 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숭배의 늪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개도 없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을 갑자기 이렇게 알려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누구인지 아무 설명 없이 단지 길르앗 출신이라는 그 말씀으로 보아서 그가 갓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에 오히려 아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게 됩니다. 자,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일상의 물, 그러나 그 가뭄의 때에 그 그리시네가에 흐르는 그 물은 그에겐 굉장히 소중한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그는 묵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김없이 아침과 저녁에 가져다주는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먹을 것 없는 이곳에 나를 정말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깊게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베푸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참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진정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넓고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외로움과 고독 자체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 대한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무려 3년간이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의 3년은 보통 30년의 세월보다 길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엘리야의 고달프고 고독한 광야는 그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의 쓴잔을 마시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하고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의 기도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자기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일상의 축복을 통해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악한 세대 속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바울은 그가 겪은 고난과 시련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참된 소망을 이 시련과 고난과 고독을 통해서 사람은 발견하게 되고 바로 참된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지만 바로 그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라 절망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탄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나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회의 기간, 바로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아합 왕 앞에서 나타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뭄과 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는 그는 갑자기 숨어버립니다. 이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버리고, 그리고 숨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고독한 생활을 혼자 보내다가 그가 피하여 그 다음에 옮긴 곳이 바로 이 이세벨의 고향인, 원수 이세벨의 고향인 바로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는 얻어먹는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납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행동과 선택은 그가 무슨 목적과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좌충우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 하나의 삶의 선택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2절은 그러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거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도망하라고 하여도, 숨으라고 하여도, 아합 왕 앞에 나타나라 하여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120km의 사막의 이 거리를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혹은 자기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뜨면 그들이 움직였고 성막에 구름이 뜨지 않으면 그는 언제든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막에 구름이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판단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기를 원하셨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고 예비하신 복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길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며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 중에 한국 자매분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분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과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의 도움으로 음악으로 유명한 인디애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간증할 때 이 목사님 아마 직접 그 간증을 들으셨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청계가 있으니 발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그분이 성실할 때 나는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내 생애를 인도하셔서 내가 가야 될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간증을 하며 매일매일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될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될 길, 그 길에 반드시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간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고난의 그리 시냇가에나 이해하지 못할 사르밧 과부의 집과 같은 상황 속에 있고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위기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길을 열어갑니다. 나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홍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으시면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그 강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날 기도하면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는 것임을 저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알지 못할 때 주저앉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내 길은 막혔지만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소망과 생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온 그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8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아방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그 앞에 있을 때 단 홀로 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능력의 하나님을 덧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순간 나의 자만과 나의 절망과 좌절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바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가십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성령이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를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에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볼 때 그에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싸움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해서 우상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장 3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욕심과 과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만 내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 성령의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저 백성의 마음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불의 내림은 단순히 불의 내림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결국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고 그들 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놀라운 결단과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에 단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처음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고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는 18장 30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단이 무너지고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시작은 바로 내 일상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으며 자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지, 그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지 하는 것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들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그 불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셔야 됩니다. 내게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단,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의 제단, 그리고 찬송의 제단, 섬김의 제단, 하나님께 드림의 헌신의 제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현대 시인인 신달자 교수께서 정년을 기념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40의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는 책입니다. 이분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진솔하게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그녀 나이 35살 때인 1977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부터 그는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깨어난 남편은 반신불수였고 그 남편은 무려 24년간 수발하였습니다. 그는 시인으로 촉망받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약값과 셋 아이의 먹고 사는 것을 그는 얻기 위해서 결국 그는 양복천을 팔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렸을 때쯤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곧박 9년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시어머니를 수발했습니다. 그분은 사시다가 90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던 자신의 삶의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가혹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온 가족 집단 자살을 그는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심장을 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총을 구하고 싶다고 그는 이야기했고,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여름밤 벼락을 치면 벼락 맞을까 봐 나가지도 못했다고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표현이 이겁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지만 나는 죽었고 그는 아팠지만 살아있었다.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처절한 그 절망 가운데 그를 마지막 붙들어 주었던 것은 자기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부르면서 그가 닿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이번엔 개돌릭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나오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무너진 산에 깔려 있으면서도 사랑을 믿었고 내일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가족 사랑인지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강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싸우고 사랑할 것은 삶이며 아름다운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때 희생하기를 잘했다. 내가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살피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의 힘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그 배후에서 막강한 지원을 하는 아방 앞에 홀로 쓴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외롭구나, 나에게선 바람막도 방패막도 국가도 어떤 것도 나에게 되어질 수 없구나, 그런 처절한 절망과 좌절감 속에 이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업체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루하루 더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절망과 좌절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는 고난의 그리스나 깔 수 있고, 우리에게 어쩌면 이제 이것만 먹고 함께 죽겠다는 그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움켜잡고 있는 바로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 처절한 비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한국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더 찾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만듭니다. 나는 무엇이 내 희망이었고 내 꿈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허상을 벗겨버리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섰던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무서운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무서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엘리야의 그 능력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마치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그 절망의 그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낙담과 절망 대신 다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다시 살피는 새로운 변화들이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